지금 세계는 바이러스와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전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어디를 보아도 성탄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전에도 성탄의 어떤 분위기보다는 세속적인 분위기가 더 컸긴 했지만 가는 곳곳마다 트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성탄에 대한 어떤 기쁨과 설레임보다는 이 전염병과의 이 싸움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지쳐 있고 피곤해 있고 고단해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도전을 들고 싶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먼저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탄의 이 기쁨과 이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피곤하고 고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향력의 싸움이잖아요. 어느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가에 따라서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힘들어하고 고달파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전염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소망이 있고, 그래서 행복과, 오늘 2부 찬양 때 이 찬양곡처럼 행복과 그런 어떤 희망을 또 우리가 전염하는 이런 참 이 기쁨의 바이러스, 이게 영향력이 더 강하다면 자연히 우리 안에 있는 피곤함과 고단함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사야 11장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성탄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영광을,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을 가리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이새 다음에 다윗,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문에 보니까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기치에 이 히브리 말은 네스라고 하는데, 들어올리다,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 높이 올려서 눈에 잘 띄게 한다. 결론은 뭐냐면 이 기치는 우리가 깃발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깃발하면 딱 어떤 떠오르는 추억들이 없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깃발, 이러니까 과거에 학창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운동회가 기다려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운동회 소풍이 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추억이었는데, 운동회 때 이 딱 팀을 갖다가 반으로 나누잖아요. 청팀, 백팀, 청군, 백군 이래가지고 청팀을 상징하는 청색의 깃발, 또 백팀을 상징하는 또 이 백팀의 깃발, 그리고 이 깃발을 팍 들면은 그때부터 막 이 어린아이들이 이 막 어떤 마음이고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깃발이 막 흔드는 쪽으로 몸의 방향이 가고 다리가 그쪽으로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쏠리기도 하고, 깃발을 막 흔들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깃발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전부 다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이런 이 역할을 이 깃발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깃발 하면 막 용기가 나고 막 힘이 막 생기고, 또 깃발을 가지고 막 이쪽으로 막 달리면 막 이 어렸을 때 보면 막 아이들이 막 쫙 막 깃발을 향해서 막 달리잖아요. 그런 그 깃발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민의 깃발, 만민의 기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만민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만민의 깃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축복되고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치라고 했을 때 특별히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만민의 기치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과 세계 인류와 모든 족속을 위한 깃발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민의 깃발로, 만민의 기치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이 깃발이 온 세상 곳곳에 이스라엘과 세계 인류와 모든 족속,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의 깃발이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막 세상을 향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영광교회 2020 비전이기도 하죠. 영광교회가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5대양 6대주 곳곳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깃발이 꽂히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런 축복된 축제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참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가서 6장 4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사랑아, 너는 디라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신랑이 신부를 볼 때 그 신부의 모습이거든요.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신랑이 보니까 신부가 참 아름답구나, 참 곱구나, 뭐 신부에게 아름답고 고운 것은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말은 이 신부의 모습에서 뭔가 늠름한 이런 어떤 믿음을 주는 이런 모습을 이 신랑이 신부에게서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가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몸을 잘 단장한 것처럼 성탄절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 땅에 평화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성탄이 그냥 그들에게는 즐기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달력에 있는 그냥 빨간 색으로 칠해진 그냥 공휴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성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탄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깃발이 되어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만민의 기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치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과 심판과 그리고 죄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멸망받을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멸망받지 않고 영생과 영원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상상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관한 말씀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이사야 11장 바로 그 본문 앞에서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도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을 물지 않는 겁니다. 또 큰 맹수가 이 어린 이 양과 막 뒹구는 거예요. 원래 맹수의 이
원래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과 함께 뒹굴 수 있는, 그러면 이사야 1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가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에는 그 땅이, 그 나라에는 뭐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 날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거기에는 우리 주님과 천사들과 함께 기쁨과 찬송과 희락이 넘치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 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일까요? 이렇게 여수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여수는 투기 과열 지역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투기 과열 지역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투기 과열 지역은 간단해요. 시내를 쭉 한번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모델하우스를 보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여수가 모델하우스가 가장 많아요. 그게 투기 과열 지역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보면 주변에 모델하우스가 많이 있잖아요. 모델하우스에 한번 탁 들어가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 좋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냥 내 집이 아니라도 들어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막 상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아, 이런 집에서 살면 이런 기쁨이 있겠구나. 여러분, 모델하우스에만 들어가도 사람이 기분이 좋고 뭔가 막 설레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델하우스와 같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무너질 것들인데, 유한한 것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림을 받는 곳이잖아요. 기가 막힌 곳이라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묵상하고 상상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이나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비록 내 육신이 내가 이 고난받는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기쁨과 이 환희와 이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2021년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이 성탄절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기쁨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의 깃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앞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깊이 묵상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욥이 믿음이 좋았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인정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욥의 삶이 고난이 없었나요?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 고난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험한 파도와 같은 인생이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이고, 원수마귀는 이 고난과 이 역경의 이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에게 막 충동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온갖 유혹의 막 이런 지뢰들을 막 심어놔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이런 죄의 유혹들, 이런 마귀의 유혹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막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 이 말은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먹잇감을 뺏어 여기저기 정신없이 막 이렇게 다닌다 이거예요. 해집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그런 그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만 놓고 보면 참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표현해 보면 시편 18편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참 제가 마음에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반석이고 요새이고 건지시고 피할 나의 바위시고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제자들을 다 파송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호, 주님의 이 보호가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시편에 보면 뭐 성전, 시온성, 왕의 성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시편 48편 2절과 3절을 보면 큰 왕의 성이 나오는데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큰 왕이 나오는데 이 큰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보호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 자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피난처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의미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우리가 성전할 때 이 성전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성전이지만, 그러나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피난처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의 원형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큰 왕의 성이 되시는 그 큰 왕이 계시는 곳,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셨고, 시온성과 같은 그런 교회로 피난처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 피난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고 이 피난처로 삼을 때 어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떤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큰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난처로 알려진 여호와의 성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성이, 저는 오늘 우리 시대로 이걸 해석하면 저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지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안전하고 가장 큰 보호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치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세 번째는 승리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자, 성탄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중보자로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중에 환난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환난을 당하셨어요. 연약함 가운데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이드라인은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이 말은 승리의 깃발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똑같이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승리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상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을 이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과 딱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족속이에요. 이스라엘과는 이게 상급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딱 부딪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만 했고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만 했고 전쟁에 본 경험도 없고 전쟁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쟁이 필요한 어떤 준비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쟁은 싸우나마나 이거는 아말렉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게다가 전쟁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노약자 어린아이잖아요. 노약자 어린아이들을 끼고 어떻게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승리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모세의 기도였고 아론과 훌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너무 기뻐하여 모세가 그 승리한 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붙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예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고 아론과 우리 기도에 손을 들었을 때 모세가 본 것은 그 아말렉과 싸우는 전장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그 깃발이 되신 그 주님을 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넉넉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기서 이 그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성탄의 구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후렴 부분에 보면 11장 10절 후렴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성탄의 구주를 오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열방이 참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아온다는 그 의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열방이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다는 겁니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깃발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다는 거예요. 모여든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던 모든 자들이 그날에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깃발을 딱 세우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자들이, 흩어진 자들, 쫓긴 자들이 다시금 모여드는 이런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이 성탄절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만의 즐거움이 되면 안 돼요. 영광교회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드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열방과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되고, 또 그러면서 많은 이웃들을 돕는 일, 성탄의 소식을 목말라하는 고통하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그런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함께 필요하고 그들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북녘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은 필요하고, 고난받는, 코로나로 고난받고 전염병으로 고난받고 격리받는 분들에게도, 소외받는 분들에게도 이 성탄의 이 소식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탄의 메신저의 이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의 확신일까요? 성탄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자는 자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이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이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 이런 모든 이런 나쁜 생각들 어둡게 하는 것들을 성탄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생명, 그 성탄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의 소식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신앙도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언제 오실 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영접하는 이 마라나타의 이 신앙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영광교회 2020, 2030의 모든 비전들을 은혜롭게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찬양은 제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으로 찬양곡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피곤함과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움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승리의 날 주님의 얼굴을 등할때 주의 빛 비추시네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눌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 파열과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